아멘. 시편 79편에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83편까지가 계속 아삽의 시인데요. 더 정확히 이해하면 아삽 후손들이 후대에 아삽의 이름을 붙여서 시조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이 이제 기원전 586년,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60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당하는데 3차 공격 때 586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원수들의 이방 사람 바벨론에 의하여 다 부서지고 또 성전 기명이 다 뺏기고 제의용 잔들 기구들이 다 이방 나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참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죠. 주의 성전은 불타고 주의 종들은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도 피를 흘리는데 예루살렘에 피가 강수처럼 흐르고 매장지가 없어.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지 않는 것을 큰 저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죽으니까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면서 매장지도 없고, 그러니 그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의하여 또 주위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우선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나이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성전, 2절에 주의 종, 주의 성도, 그야말로 주란 이름이, 주의 이름이 성전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성도를 통해 오히려 그 이름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그 결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참 이러한 때에 아삽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시편 79편은 한마디로 갇힌 자의 탄식, 갇힌 자의 탄식. 여기 11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지금 바벨론에게 갇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저들은 낭망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회개하면서 이 주님의 약속하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은 비참한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한나이다. 이 비참한 상황들,
5절, 8절은 두 번째는 긍휼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긍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의 요절이 8절인데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가련하게 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실 분은 주님 그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에 이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제 13절까지 구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이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우리 죄인, 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교회를,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을 왜 꼭 구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저들, 심판을 받았던 저들 왜 꼭 구원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단지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 피곤해서? 또 혹은 복수를 위해서? 여기 보면 복수란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한번 속 시원하게 복수해 달라고. 2절에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면하 갖게 하소서. 완전한 복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복수를 위해서일까?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왜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방 사람들이 왜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주위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79편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을 줄 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따라합시다. 위하여.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목적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지. 안 그러면 단지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비방거리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복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론의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됩니다. 왜 응답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꼭 기도를 응답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해도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9절에 두 가지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9절 상반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죠. 내가 왜 도움을 왜 꼭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새벽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 건져주시고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주의 이름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의 성전이,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각날의 우상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택하셨는데 그 이름이 오히려 이방 나라 신의 이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불타도록.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대리 전쟁.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고 높여지는 거고,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의 마르독 신이나 이런 신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 주의 이름의 영광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내 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과 굴은 흐르는 땅에 성전을 지어놓고 왜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성전이 불타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밟히는 마디른 소금이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8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8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게 잘못되면 진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강구하게 되면은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건짐 받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구원해 주면은 더 자기를 위하여, 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오히려 심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 9절 말씀.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뭐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위하여가 나옵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선교죠. 주의 이름을 증거를 위하여 그거 하기를 원하니, 전도하기를 원하니,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니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9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뭐요? 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와 징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를 받아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이름을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질병에서 건져줬는데 가만히 있고, 가난에서 건져줬는데 가만히 있고, 환난에서 건져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널리 이웃에게, 온 세상에, 만방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너무 무시했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뭐요? 대대에 전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매장지도 없고 초롱거리가 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에 끝이는 게 아니고 주의 영예, 주의 영원하온 그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만세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 신세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남편 다스나 둔 불쌍한 여인이라서,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요. 그를 구원해서 그 동네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 동네에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동네를 뒤집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은 단지 나에게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왜 구원했나요? 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온 세상에, 아시아, 유럽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늘 채바퀴 돌듯이 늘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고 구원하셨는가? 내가 왜 또 이 어려운 때 구원 받아야 되고 왜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요절, 왜 우리를 구원받아야 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왜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가 있지 아니하느냐? 복음이 부끄러운 거냐? 내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냐?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들이 또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서 주의 이름을 전하도록 해라. 하나님 왜 서부교회를 세워주었습니까? 부흥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줬습니까? 위하여. 첫 번째 위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